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내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좀 이제 성도의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삶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12장에도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라는 거의 그런 주제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13장에도 이 1절에서 7절을 제외한 뒷부분에도 사랑을 갖고 행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유독 13장 1절하고 7절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문맥적으로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13장 1절 말씀에서부터 이런 내용들을 전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클라디우스 황제가 기원 후, 그러니까 41년 정도 됐었을 때에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요. 그 로마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를 다 인정해줘요. 근데 뭘 못하게 하냐면 모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뭐 교회가, 로마 교회가 세워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교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무엇을 해야 되죠? 회당에 모여야 하잖아요. 회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로마시 안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일이 발단이 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버려요. 근데 쫓아내질 때 유대인들이 쫓아내졌으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게 좋은 이미지였을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갑자기 국가 정책이 바뀌어져서 모든 집회와 모임을 금지합니다 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게 법으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 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그 세대들이 국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좋은 감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그 징수원들 있잖아요. 조세와 관세를 이제 걷는 징수원들의 그 횡포가 너무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가 가장 절정의 시기였을 만큼. 그러니까는 이 조세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약간 도둑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악하게 그들이 막 세금을 너무 걷어대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속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금 나라를 보니까 어떤 게 많아요? 부패와 부정의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옳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할 수밖에 없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국가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국가관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생각하는 그 조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흥분하면서 감정이 안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 안에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함께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은 무엇에 복종하래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참 역사가 아이러니하게 통치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백성을 위해 잘 통치자가 존재해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만 봐도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를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통치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복종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 그러니까는 통치자들에 대하여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권세는 그들에게 그 통치자로 세웠던 그 사람들의 그 권세는 결국 누구에게서 난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신앙의 가치관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투표로 뽑잖아요. 선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뽑는 것 같지만 우리가 뽑기는 하는 행위는 하지만 결국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금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권세자들은 누구의 선택 아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자들을 택하시고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상황과 나라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이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의 서신 뜻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통치자를 위한 복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여신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겁니까? 예, 봉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한 상황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아도 실상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결국 그 권세를 이거는 불합리하고 맞지 않아. 그러면서 그 스스로 거스르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거스르는 자들은 결국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취하리라는 미래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계속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요. 근데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비롯된 나의 동기에서 출발된 나의 행위가 결국 선한 삶이 될 건데 그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은 뭐예요? 통치자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는 자들은 그 통치자들의 다스리는 일들이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할 때. 악한 일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배제한 삶은 결국 인간 스스로가 생각해낸 욕심과 이기심에 치우친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살 때는 결국 그 통치자들의 다스림 권세들이 내게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선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권세자들의 어떤 일들이나 상황을 그냥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이유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얘기고 그런 믿음 안에서 복종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권세자들을 복종하는 겁니까? 권세자를 복종하는 게 권세자들을 복종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을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다 조명돼 다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성경의 말씀들의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해롭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자비로 인내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려고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존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칭찬은 권세자들로부터 오는 칭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입니까? 네, 우리가 잘 판단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넘어서 영적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계속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냐면 좌절과 절망밖에 빠질 수가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절 말씀에 그 권세자들은 결국 무엇이냐,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냐, 그는 무엇이 된대요? 하나님의 뭐가 된대요? 사역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는 자래요? 선을 베푸는 자래요. 아니, 예배를 모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모임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자가 되겠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되게 재밌는 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예를 들어 이 로마서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교리적인 내용이 많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복음을 훼손하게, 그 복음의 본질적 의미를 잘못되게 바꿔가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게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가장 많았던 거짓 교사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교회 와서 뭘 얘기했어요? 할례 받아야 한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할례를 왜 받아야 되죠? 몸의 표징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주장하냐면 예수 믿어도 반드시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는 교회 안에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분쟁과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다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정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편협된 어떤 하나님의 지식, 아주 단편적인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심각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도 그것에 대해서 바꿔주시길 원하시고 고쳐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유대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가는 과정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역사 속에서 뭐 좋았던 일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자행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전 세계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로 사용하셨냐면은 통치자들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이 광야와 그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들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광야에서는 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것이 움직이면 같이 막 텐트 정리해가지고 움직이고 그것이 딱 멈췄으면 텐트 쳐가지고 또 숙박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이제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곳을 치러 갑니까? 치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의존해 살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나요? 아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들은 어떤 식으로 변해져 갔냐면은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시면 블레셋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쳐들어오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누구를 깨우기 위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을 깨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치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 깨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통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오늘날 복음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푸시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지 못했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그릇된 판단 신앙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한 일에 다시 일어나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갱신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께서 사오신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우리는 악해 보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이 일어나 깨우쳐지면 멈춰질까요? 안 멈춰질까요? 멈춰지겠죠. 왜냐하면 깨우게 하기 위함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로마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의 공동체에서의 섬김의 모습 그리고 각자 믿음의 삶 그것이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우리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훈받고 훈계받고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의 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푸시하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데 우리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전하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그동안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대로 우리는 완벽해 괜찮아 라는 그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제약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뭘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결국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 모든 일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는 관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연약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왜 무너져 있는지에 대한 깨우침에 따라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갱신해야 되는지 우리 양심에 따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조세와 관세를 징수하는 징수원들의 그 횡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마치 그 조세 징수원들을 약간 나쁜 표현으로 표현을 했겠죠. 우리가 복음서에 봐도, 복음서에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세금 징수원들을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 그들은 누구의 일꾼이 되었대요? 조세 징수원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갖는 가치관과 논리 속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이게 합당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조세 징수원들이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그 징수된 조세를 통해서 무엇이 유지되기 위함이에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함이잖아요. 그 국가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유지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지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느냐 바르게 사용되지 않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세 징수하러 온 사람들에게 조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관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결국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무엇을 하라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두려워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말씀 뭐냐면은 통치자들 내가 세웠고 조세원들이 하는 일, 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일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하나님이셔서 무조건 불평등하고 불의하고 그런 죄악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과정들의 일들을, 출애굽기를 이제 수요일날을 통해서 우리가, 맞죠?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들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로 하여금 죄 지으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죄의 욕심이 가득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꿔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로 하여금 죄 지으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괴롭히라고? 불의한 일을 하고 불법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들의 그 죄악된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믿음답게 살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때로는 불합리하게 우리 가운데 많은 도전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선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통치자들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못 믿느냐. 나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 납득이 안 돼서 못 믿겠는데요. 그렇게 하진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원래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세요. 맞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도달지 않고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신성모독한 것도 없고, 그런 예수님이 인간들의 교활한 모락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그게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무런 도달지 않고 다 순종하셨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은 한계가 있어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어떤 한정된 범위 안에 유한한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어떻게 하셨죠?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매 순간순간 붙들지 아니하신 적이 없고, 사랑을 안 해주신 적이 없고, 은혜로 감싸주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위태로울 때, 우리가 정말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정말 좌절의 깊은 우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 느껴져도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 조세원들의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선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은 설교를 준비할 때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한 일들, 우리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단순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 판단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두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은혜가 있을 줄 믿는 저 여러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들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복종하며 순종하는 은혜 안에서는 저 여러분들께 열심히 축원드립니다.